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장 26장에서 28장까지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제자 훈련의 교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23절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마태복음 4장부터 나오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냐면 어부들이니까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바꿔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19절에서도 그 19절 또 20절 3절 23절까지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또 뒤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 전부 다 어부들이죠. 어부 출신들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니까 이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똑같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싸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이겼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가짜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났는데 이 엘리야가 이제 지명 수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서 그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너 혼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있으니까 그 제자를 찾으라는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왕 아합 왕을 내가 바꿀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이제 누구지요? 엘리사를 세우라.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3절에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가서 그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큰 농사를 짓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를 부를 때 이 엘리사가 뭐 합니까? 그 엘리야를 따라갈 때 가던 농사 짓던 모든 농기구라든지 또 짐승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없애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시작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부를 때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정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함께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에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이제는 이 사역의 과정이 뭐냐면 불러가지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여기서는 제자로 불렀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켰잖아요.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버리는 훈련이지요. 그러잖아요. 5장, 6장, 7장에 버리는 훈련. 그 산에서 불러가지고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불러서 뭐합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도록. 잘못되어 있으니까, 복음 아니니까 이 치유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제는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9장까지 8, 9장에는 내려와서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제 삶이잖아요. 이제는 삶 속에서 뭐를 깨달으라고요? 뭐를 체험하라고 했습니까? 뭐를 보라고요? 8장에 보니까 병든, 8, 9장도 다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파도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내용, 이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지금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파도가 잠잠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거죠. 어디에서요? 삶에서, 현장에서. 그러고 어디로 가죠? 이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 이제는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파송. 그렇죠?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는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가라 그냥. 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두보롯, 신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가. 현장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누굴 찾아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가보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이 현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오라고 하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12장에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뭐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현장에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마태복음 12장 29절이죠? 강한 자. 그거를 파송하면서 제자 훈련 속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이제는 현장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면서 뭐지요? 17장까지. 이제는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13장에는 이 비유로 밭에 대한 비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쭉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어떤 제자냐? 하나님 쓰시는 제자. 그래서 옥토밭이다. 비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겨자씨 비유. 또 어떤 제자입니까? 보화를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예요. 그러면서 16장에 베드로에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는 17장에 변화산에서 오직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과정이라면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이 마무리. 그래서 오늘 26장에서 28장에 그 마무리가 뭐냐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이건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 요거를 뭐한 자죠? 체험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를 뭐한 자죠? 증인 봤으니까요.
이 제자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8장인데 26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언약 성취죠. 언약 성취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부활 얘기하시면서 죽음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라고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대로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 성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그럼 뭐를 약속했습니까? 구약의 약속은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왜 깹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축복을요. 다 맡겼습니다. 주권. 에덴 동산의 축복.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가 원죄죠?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뭐합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후손의 모든 인간은 이제는 저주 인생, 사단의 인생, 재앙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죠.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3장 21절에 보면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요 뭐 했느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나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힌 거예요. 무슨 얘기죠? 피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것으로 옷을 입힌 거잖아요. 또 보세요.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칼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네 믿음 이제 알았다. 네가 믿는 거 이제 알았다. 안 죽여도 돼.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죠? 옆에를 보라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에 순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드리잖아요. 그게 뭐죠? 번제입니다. 번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피를 제물로.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죽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1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3장 18절에 이미 피제사드리러 나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는 1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했다고요? 어린 양 피 발랐잖아요. 그 양의 피가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다 죽어요. 장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뭐예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전서 15장 5장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린 양,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데 계속 원망합니다. 여기서도 또 원망해요. 원망을 하니까 뭐가 나오죠?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려가지고 죽으니까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빨리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구리뱀을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들어라. 그거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노뱀이죠? 그래가지고요, 이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은 전부 다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도 모두 살더라. 요 말씀이 똑같이 요한복음 3장에 똑같이 뭐라고 말하죠? 14절부터 16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가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구약의 약속이 뭐라고요? 이분이 와서 죽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피 흘리는 거. 자,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전부 다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뭐 여기에는 뭐 음식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짐승을 바치는 제물을 드림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말하면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러면서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면서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고 누구의 피요? 오직 자기의 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대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예언한 겁니다.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죠.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죽음입니다. 죽음. 자,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오셨잖아요. 성취.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왔다. 그 말은 뭐예요? 동정녀.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뭐죠? 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게 성취입니다. 성취. 자, 그러면서 그분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하고 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가 없다. 죄 있는 자가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쭉 보면서 마태복음 15장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답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온 이후에 21절에 비로소 나오잖아요. 이때로부터 뭐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나와야지만이 고난, 왜 답 나오기 전에 이거 얘기하면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고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17장에도 똑같습니다. 17장 9절 9절에 그 다음에 22절 23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뭐라고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답이 안 나오면요 반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이 안 되면 다 흔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이 안 나오면 뭐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답이 안 나온 사람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주와 재앙이 예수 믿어도 계속 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준다.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뭐가요? 답이 나와야 돼. 답이. 정말로 답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하죠? 성취하시면서 이 부활에 뭐를 봐야 돼요? 증거. 이제는 부활의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요 누굴 통해서요? 유대 종교 지도자 또 누굽니까? 로마 정권 힘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누구지요? 이렇게 성경을 아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뭐를 막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어요. 부활.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부활, 이 부활의 증거 그거를 막았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죠. 뭐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니까 훔쳐갔어.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안 죽겠어. 또 예수님 계속해서 살아난 사람 본 사람이 많아요 하니까 환상이야. 뭐 이렇게 이 부활의 증거를 사단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증거됐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 누구지요? 증거가 뭐냐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빈 무덤. 빈 무덤. 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부 다 변화됐습니다. 특히 누구지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고백을 했지만 사도행 17장 변화산에 그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죽으심을 보고는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또 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찾아왔잖아요. 이걸 베드로가
뭐였죠? 체험하고 증인이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만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정에 선 거예요. 재판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준 적이 없지 않냐. 다른 이름으로는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그 고백하죠. 그 뒤에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부터 20절에 아니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예수 이름 왜 말하지 마냐.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냐. 판단해라 니들이. 500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봤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 그리고 특히 누굽니까? 바울 같은 경우.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 회심한 거는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알고 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말이죠. 그 반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냐? 아니다. 살아났다? 거짓말이다. 그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복음 전하죠. 여러분 그 무신론자였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지요? 웰리스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요 작가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교회에 기독교는 가짜야. 믿을 수 없는 종교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한번 글을 써봐. 그러면 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요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가짜라고 하는 이 성경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파헤쳐야 되겠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허구를 찾아내려고 성경을 읽었던 이 사람이요. 읽을수록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죄인인 것을 자기가 알고요. 성경 읽을수록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고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이 뭐죠? 배너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5년 만에 집필했는데 배너. 그게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웰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거죠. 이게 쓴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뭐죠? 언약을 이룬 거라는 거죠. 언약 성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언약 성취인데 왜 죽으시고 죽음과 여러분 부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유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당연한 이유를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요.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라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게 증거입니다. 당연한 증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알려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해요. 신비한. 이상한 체험을 하는데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면 안 돼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그게 바른 믿음이요. 두 번째는요.
필연적인 이유. 필연적인 이유를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2절과 3절에 필연, 당연, 절대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그랬지 않습니까?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고 우리는 여전히 뭐에 속해 있어요? 죄에 빠져 있어요. 죄. 우리는 죄에 빠져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이제는 죄가 없어졌고 어디 가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절대성. 절대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다. 그러니까 왜 죽으시고 부활했느냐면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은 사탄이요. 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렸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이긴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체험해서요 증인이 돼야 돼. 이게 제자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체험해서 체험한 자가 증인이죠. 여기에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어떤 제자라고요? 죽으심을 체험한 제자. 죽음을 체험했다. 어떤 제자요? 부활을 체험했다.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죽으심과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성취를 체험한 제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죽음을 체험한 제자는 뭐냐면, 대신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요?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대속 제물이 됐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양이 죽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 여러분 속에 확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정죄하지 않는다.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곧 성령의 법이 너를 뭐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해방 안 받았으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끝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끝냈어요. 뭐가 끝냈습니까? 저주가, 지옥, 인생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요 지옥 가야 되고 저주가 왔고 사단에게 잡힌 건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질 끌려가면 안 돼. 끝낸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가난, 질병, 여러분의 문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내시길 바라요. 오늘 끝내야 돼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끝냈구나. 끝냈는데 또 안 끝낸 줄 알고 또 끝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끝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은 뭐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이게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의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잖아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 내게 없어요. 내게 필요 없어. 그래서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 부활 체험. 뭐죠?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는요.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갈보리산.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끝낸 거예요. 여기에 답이 돼야 되죠. 여러분 속에 해답, 정답. 그래야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딱 돼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내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 남편 그러는데 아니요. 부인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야. 아유, 인생의 주인이 자녀요? 아니잖아요. 그럼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인이 됐잖아요. 그게 갈보리산이요. 그 다음에 감람산 1장 3절 뭐죠? 이게 부활의 체험인데 뭐요? 우리의 배경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제는 그 임한 자 속에 뭐를 약속해요? 뭐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생이 뭐요? 결론이 나야 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답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전도와 선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왜 사냐 그럴 때 성공하기 위해 살고 돈 벌기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그거는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없어져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죠? 성공이 아니면 성공은 따라와야 돼. 돈도 따라오는 거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딱 돼야 돼요. 이게 부활을 체험한 사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가다락방 1장 8절.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오직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줘요? 여러분 속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걸 기다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능력 받으면 증인된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취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거죠. 제자. 나와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제자 삼는 사역이 되는 거죠.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됐다면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 가서 뭐예요? 병든 자를 치유해라. 제자 삼고 치유하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 낙심한 자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낙심자에게 힘줘라.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줘라. 방황하고 있고 확신 없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이제는 사명을 불어넣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죠? 후대입니다. 후대. 세 가족. 이 사람을 돕는 거죠. 자, 결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막 울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죽음만 해가면 안 돼요. 죽으시고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죽음으로 딱 끝내주시고 그분이 부활했어요. 부활은 뭐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은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가 돼야 돼요? 오늘 체험된 여러분이 증인이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렇게 증인된 제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속에 뭐가 돼요? 체험이 돼야 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없어요. 아무도. 부모님? 아니요. 뭐 부인? 남편? 아니요. 정말 죽을 자리에요. 도망간다니까요. 어떤 남자는 뭐 일본 같이 부부가 갔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남자가 혼자 막 도망갔대잖아요. 부인 떼어놓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갔다가 이제 지진 끝나고 만나서 부인이 이제 바가지 긁는 거지. 아니, 예? 당신은 나도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살려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나도 모르겠어. 내 발이 그냥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그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이 시간도 시공간 초월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이게요. 여러분이요. 매일 체험해야 돼요. 매일. 그런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이 체험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게 제자의 삶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체험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어제 우리 청소년들 특강이 있었는데 한 청년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에요. 32살밖에 안 됐으니까 청년이 와서 자기 어떤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할 내용이 뭐냐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지역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어디 지역을 가보니까 외국인 아이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놀이터에. 여러분 요즘에 놀이터에요 가보면 애들 별로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애들이 놀 수가 없어. 어디로 가죠? 학원 가느냐고. 아니면 밖에 별로 안 내보내죠. 요즘에 위험하다고. 코로나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이제 6월 1일부터 마스크 다 벗습니다. 이제 해제요. 이제는 코로나 없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전염병이요 그냥. 나라가 이제 앞으로. 마스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보니까 거기는 외국인 아이들이 놀이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를 생각했냐면 여기다가 우리 메시지도 나오는데 TCK를 어떻게 우리가 도울까? 같이 기도하자. 그러다가 거기서 왜 외국인이 많으면 그 근로자들 일하는 그쪽 공단 지역이니까 외국 아이들이 많겠죠. 거기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러면 놀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찾아냈는데 조금 현찮은 데인데 한 5평짜리에 아이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청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냥 뭐 별로 돈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 와서 아이들 같이 거기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뭐 복음도 전해주고 또 뭐 한글도 가르쳐주고 아니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다락방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님이요 그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모여서 아이들하고 놀고 또 뭐 아이들이 필요한 것도 말해줄 수 있고 걔들은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뭐 해주는 게 부모님도 좋겠지. 참 청년들이 바쁜데 연애도 해야 되고 뭐 놀러도 가야 돼 바쁜데 그게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거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 어디까지 발전됐냐면 그게 시작돼서 하나씩 아이들 돕고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도 시간 지나니까 뭐 자기 나라로 부모님이 가니까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상으로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메시지도 주고 그러니까 이게 237이 되는 거예요. 237 센터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비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계약 만료. 그런데 계약이 됐는데 너무 시설이 현찮고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뭐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대요. 찾아봤는데 있어. 조금 더 넓은 공간이. 비용이 좀 들어가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을 했네? 그러니까 안 되지. 여기서는 이제 계약 끝나고 아니면 다시 연장하려면 돈이 더 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그 계약된 데가 파기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을 뭐 한 20평, 30평 되나요? 넓은 공간을 계약을 청년들이 하고 그러면 안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뭐 20평 되면 공사에도 돈이 꽤 들어겠죠. 인테리어 비용이 한 2천만 원 넘게.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돈을 모으자. 그리고 당장 또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얻으면 돈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아서. 왜냐면 그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게요. 기도하는데 그 모금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청년들이 다 자기들 주머니에서 다 나와. 그래서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11명이라고 했나? 돈 내가지고 그 인테리어 또 멋있게 만들고 해서 예배. 이 소식을 알고 교회에서 또 지원해주고 또 아는 장로님들이 지원해서 돈이 넘치게 됐어. 그래서 청년 가운데 디자인하는 친구가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딱 맞추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구들을 들여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놀고 예배 드리고 생일 된 아이들도 생일 잔치도 해주고 지역에 전문교회가 딱 됐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가 사모님 기도한 것처럼 237 뭐 다민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뜰 교회가 이거는 교회 밖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왜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뭐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말씀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되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에 체험된 증인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죠? 구원받아서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눌려있지 말고 정말 여러분 찌들린 어떤 그에 눌리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일어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심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 말씀 성취로 나와 여러분을 오늘 세운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제자한테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 병든 자가 너무나 많다. 가서 치유해라. 낙심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힘주고 사명 불어넣어. 어린아이들, 어린 양, 새가족 살려. 여러분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뭐요? 말씀 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 주세요. 예?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죠. 한 주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또 나 개인 교회를 통해서 그게 응답돼야 되잖아요. 이게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말씀 붙들고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응답 주시는구나. 이게 나에게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분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섬에 목회 처음이 섬이었대요. 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 부활하신 게 나하고 뭐 어떤 관계 있느냐 계속 질문하는 답이 안 됐대요. 성경 읽고 전도사인데 그러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이게 어느 날 딱 답이 되는 순간에 나를 위해 죽으심, 성경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자기 속에 막 감격으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로 나왔죠. 나와서 목회하는데 뭐 교회가 막 많이 모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속에 부활이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걸 통해서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게 감격이 되고 부활자만 얘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만 얘기하면. 어떤 자매가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간증. 그걸 조금 들어봤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한 제자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확인되어지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이미 다 끝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